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형편을 비춰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였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통역,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였고, 그 은사가 주어진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져야 하는데 그 주어진 은사가 오히려 분열하고 혼잡하는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자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있어서 서로 간의 편견과 분쟁 그리고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의 길을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13장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그것은 방향성이고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각자에게도 그러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존재 가치를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80%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 중에 80%는 돈에 관련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것 같고 풍성할 것 같고
또 때로는 이념에 빠져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이념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예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1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럽기만 하고 소리를 내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인 산을 옮긴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눈다 할지라도 유익함이 없는 그런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유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봄, 가을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만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사진을 찍고 여러 홍보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면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솝우화 가운데 그 어떤 농부가 그 가난하게 살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알고 봤더니 천사였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농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날따라 소세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소세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한 상 가득하더라는 거죠. 3가지 소원 중에 벌써 하나를 썼는데 그 하나를 놓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소원을 아랠 게 없어서 그래. 소세지 같은 걸 얘기하냐고. 당신 코에라 붙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코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소원이 남았죠. 남편이 말합니다. 소시지가 코에 붙어도 좋으니 부자가 되라고 회개해라. 아내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코로부터 소시지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시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소원 3가지를 다 끝냈지만 마지막 소원 사랑하는 남편의 코에서 소시지가 떨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 때문에 부부는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행복했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은 행위나 어떤 결과물이 내가 무엇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정도를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좋은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10여 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짚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셨고요.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해도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함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나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다 보니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탁월한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세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 세대는 차범근 선수가 최고입니다. 요즘은 차범근 선수 모르죠. 손흥민 선수 얘기하는데,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뛸 때 바이엘 레버쿠젠하고 리그에서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상을 당했을 때 독일 언론에서 이거는 고소해야 된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그 부상을 입혔던 선수, 제가 그 사람 기억할 이유도 없는데 이름도 지금도 기억나요. 겔스도르프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뒤에서 태클을 해가지고 무릎에 큰 부상을 입혀서 아예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수치압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선수를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고소 고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독일 언론에 차범근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선수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는 선수로서의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선수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고요. 그 기사가 독일 신문에 한글로 기사화됐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용서한다, 고소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때 독일에 가지 못한다, 무릎 부상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할 때 안수기도를 받고 무릎의 부상을 회복하고 독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는 그걸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본다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도 용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8절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것이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좋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자의 부분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볼 때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고, 언젠가는 그 모든 은사들이 그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어느 순간 장성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사들을 자랑할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은혜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텐데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하고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원히 모든 것을 바라보며 누리게 될 것이고 온전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 있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통해서 가장 좋은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사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